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의 내리시는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각 성도의 각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이 빌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함께 베드로의 유대 사역과 바울의 이방 사역의 교량적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또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을 잇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의 사역은 예수의 지상 명령이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민족적인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동적 복음 사역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남달랐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10절을 보면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내 모든 사람이 시몬의 마술에 현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단의 미혹과 시험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며 그 미혹과 시험을 그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라도
그 스스로는 사단의 미혹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시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은 힘있는 성도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 의존하고 그것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술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만 했을 뿐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천국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영생 얻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줍니다. 또 죄인들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또 얻게 됩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만 했을 뿐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참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 앞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또 이웃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영주 노릇을 해왔던 자신의 영적 영토를 순식간에 빌립에게 빼앗길 신세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적할 만한데 뜻밖에도 그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이 자신이 속임수로 꾸며낸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몬의 믿음과 그 따름의 진심을 의심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사건이 잠시 후 이어집니다. 18절 19절에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던 사람이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의 이러한 외적 현상은 처음 보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안수하면 누구나 이러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재물도 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으로부터 물세례도 받고 또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 주님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흥미를 가진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은 두나머스이고 영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엑수시아입니다. 시몬이 바라는 성령의 권능은 엑수시아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의 본질적인 것을 돈 주고 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몬은 황금 만능주의자의 전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집도 사고 세상 권세도 사고 또 명예도 살 수 있으며 사람들의 아부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용기도 살 수 없고 진정한 사랑도 살 수 없으며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와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 때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을 신학적 용어로 사이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몬은 영어로 사이먼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려고 한 말을 한 일에 빗대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이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과 같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아무런 가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오직 믿음과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거짓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의 거짓 믿음을 주님의 권능을 통해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그 분깃과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으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돈만 모으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거짓된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된 것이 있다면 멸망받을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한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과 그 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천국의 분깃을 얻게 하심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어떤 악을 지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엄청난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태산처럼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는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큰 죄라도 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얻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고 회개해야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또 회개하는 성도가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완전 무결한 결과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쉬움이 남는 법입니다. 빌립과 사도들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자인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시몬 같은 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날이 날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짐하셨지요, 시작하실 때. 또한 2024년이 시작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 2024년도를 제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했지만 지금 5개월여 흐르면서 그 결심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아니면 더 악화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저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만 살짝 기도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붙들고 완전히 동여매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몬과 같이 안타까운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 시몬처럼 예수님 믿는다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경우는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동여매면서 매일매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동여매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동요매면서 매일매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동요매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애 권사님 복막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54번째 또 629번에서 63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